2월 8일 토요일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0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말인데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묵상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 예속되고자 하는 심리도 있지요. 예속됨으로써 심리적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엘리트 지성인들이 가끔 이단이나 사교에 빠지는 현상들을 이런 측면에서 약간은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인생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참 목자를 만나고자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언저리에는 참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리는 도둑과 강도 같은 자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목자처럼 행동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강도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찾아 헤매다가 오히려 강도를 만나 인생을 망치기도 하지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참 목자를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진리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진실로라는 부사를 2번 거듭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구절이 목자와 강도를 구분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와 정당한 방법으로 양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과 강도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지요. 도둑은 몰래 속임수를 쓰는 자를 말하며 강도는 폭력을 쓰고 약탈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도둑과 강도는 담을 넘기 때문에 목자보다 더 빨리 양무리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들은 양들을 모는 데 힘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목자는 절대로 속임수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하지만 항상 정도를 걷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언제나 정도를 걸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여 행하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가지셨던 능력에 비해 남기신 업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겨우 시골 사람 11명을 제자로 남겨놓으셨으니까요. 활동 무대도 고작 약소국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은 철저한 실패로 끝난 것 같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요. 만약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당신의 역량을 발휘하셨다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의 정도를 걸으셨습니다. 한 번도 정도를 벗어난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기 때문이지요.
결국에는 온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양무리들이 정도를 걷는 참 목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효율성을 위해서 정도를 벗어나는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성공제일주의나 물량주의를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으로 양떼들을 대하셨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비록 덜 효율적일지라도, 비록 덜 성장할지라도, 비록 많은 일을 못하게 될지라도 정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속임수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정직과 섬김을 통한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변질되고 초심을 잃어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목자로 살아가도록 참된 목자, 선한 목자로 살아가다가 도덕이나 강도로 돌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항상 정도를 걷는 이 시대의 참 목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참 목자는 양들을 도매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목을 끌어당기거나 몽둥이로 위협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악한 양은 도태시키고 강한 놈들만 데리고 가지도 않습니다. 싹구는 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관심을 두기에 효율적으로 양떼를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효율성보다는 양의 생명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을 두고 인격적으로 부릅니다. 혹시라도 밤새 아픈 양이 있는지 섬세히 살피지요. 병든 양이 있다면 그 양을 품에 안고 인도할 것이며 특별히 더 좋은 꿀과 더 맑은 물을 먹이려고 할 것입니다. 밤새 어둠 속에 줄여있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갑게 일어납니다. 목자를 다시 만난 기쁨에 신나게 뛰어나옵니다. 이제는 푸른 풀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저를 다정한 음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의 인도자여 보호자여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떼들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가장 연약한 양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좀 더 예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좀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며 저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행여 방 같은 어두움 속에서 떨고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따스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도리어 그에게서 피해 달아난다. 양은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맹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있는 뿔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쇼다리라서
빨리 달아나지도 못합니다. 늘 가는 길도 잃어버리는 방향치이며 지독한 근시여서 쉽사리 웅덩이에 잘 빠집니다.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다가 뒤집어지곤 할 뿐 스스로 웅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 성질은 급해서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때문에 가스가 배에 차서 질식한다고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양이란 존재는 목자의 인도와 보호와 후원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에게도 한 가지 재주는 있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무리 목자와 비슷하게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흉내내어도 절대 속지 않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도 엄마를 기가 막히게 구분해서 젖먹는 젖먹이와 같습니다. 도둑이나 강도에게 한번 당해본 양들은 그들에게 걸리면 속된 말로 작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털을 뽑히거나 모가지를 짓밟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자칫하면 깊은 상처를 입거나 모가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으며 오히려 도망합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더욱 품을 파고드는 아이처럼 목자 곁으로 몰려가지요. 목자가 앞서가면 인도하는 길이 항상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힘겨운 비탈길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르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단잠을 자는 아이처럼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며 그의 음성을 따릅니다. 목자를 따르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도 가장 신선하고 풍성한 꼴을 먹게 되며 가장 맑은 물을 마시게 될 것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 목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골짜기와 비탈길, 오르막길을 걷게 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인도자여, 보호자여, 후원자라는 신뢰를 결단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험난한 길을 걸을 때는 더욱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앞서가는 목자의 발걸음을 조심해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기쁨과 활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요? 이러한 불일치는 한 가지 비유로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틴 목양 관습에 따르면 목자 자신이 때때로 양의 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자들은 날씨가 좋을 때는 꼴이 많은 곳을 달아 며칠씩 이동하면서 양떼를 먹였습니다. 그런 경우에 야영할 수 있는 임시 우리가 필요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목자들이 돌다물로 만들어진 양의 우리에 돌로 담을 만들어서 양의 우리를 만드는데 그럴 때는 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신에 목자들이 출입구를 가로질러 누워 문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낮에는 양떼를 인도하여 꼴을 먹이는 목자였고 밤이면 양떼를 보호하는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시는 동시에 양의 문도 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목자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 예언자 혹은 선지자, 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을 목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도 역대상 11장 2절에 보면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위협하는 주변의 원수들을 멸하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의 왕들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왕들은 사랑과 공의로 백성을 섬기는 대신 착취하고 억압하며 또 악하고 부패한 길을 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패는 국력의 쇠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주변 강대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모두 늑탈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의 폭정하에 백성들은 가난으로 굶주리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서 9장의 눈뜬 소경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사회적 종교적 권위를 박탈했지요. 그들은 연약한 양떼를 돌보기보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양떼를 이용하며 자기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일을 행하는 도적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백성들은 목자 없이 양같이 유리방황하며 진정한 목자를 찾아 헤매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 이전에도 백성들의 목자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은 이름만 목자일 뿐 오히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양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직 자기들의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였기에 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에게 늑탈을 당해온 양떼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참목자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한층 더 강조된 표현이지요. 다른 어느 누구도 양의 문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만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양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꼴을 얻으러 나가는 통로이며 안식을 누리기 위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또 도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양떼들은 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안식과 평안도 그 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처럼 양떼와 같은 우리 인생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은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인생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끈질긴 죄의식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어디서 영혼의 참 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인간 조건에 상관없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게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후원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미래에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일합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와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하 감옥의 깊은 어둠 속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며 옥문이 열리고 손발을 채웠던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찬양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더 큰 기적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실컷 수고하고서도 도리어 욕먹고 매 맞을 때 얼마나 마음이 원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유서로 남기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뭐가 그렇게 피곤해? 라는 한마디 말에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남편에 대해 분을 냅니까? 그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남편을 왼수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찬양을 불렀습니다. 매맞은 자리가 아직도 쓰리고 도와줄 리 아무도 없는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참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돈으로나 명예로나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꼴을 얻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영적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꼴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평안한 쉼을 누릴 때 생명과 삶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총과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평안이요, 주님만이 쉼이요, 주님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땅과 열방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